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겨졌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복된 사람을 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로 많이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놀라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그냥 고기나 잡다가 마을에서 물론 뭐 고기 잘 잡아서 또 부자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 한 번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있는 어떤 스펙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도 남는 그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건데요.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군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5장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총사령관인데 오늘날의 그런 군권을 가진 사람하고는 뭐 더 개념이 좀 다른 그런 아주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진 왕 다음에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에게도 크게 신임을 받아서 크고도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나라를 다른 그 민족으로부터 구원한 그런 영웅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은 용사라,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데 맨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졌다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한센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병은 당시에는 굉장한 불치병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즈와 같은 그런 뭐 아주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도 또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심장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질고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은 가정에 어떤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다 풍성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위대한 그러한 군대 장관으로서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나타나는 인물이 뭐냐면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이찬영 집사님 좀 깨워주세요. 요즘에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집아이 하나가 나와요. 왕하 2장 5장 2절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작은 계집아이 하나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린 소녀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람 군대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을을 약탈하고 식량을 약탈하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게 됐는데, 여러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는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를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로잡아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나아만의 장군의 집에서 이제 거기서 식모살이 같이 노예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려 시대도 그랬고 조선 시대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많은 그 왜구들이 침투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다 끌고 가고, 또 고려 시대에는 조공으로 바치기도 하고, 이래서 아주 여인들의 그 한이 우리나라에 참 피맺히게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런 한 맺힌 그런 사연들, 역사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짧은 그 두 줄로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그 말을 한 것처럼 이 아주 조그마한 소년이지만 아주 보잘것없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온 그 소년이지만 이 소녀가 사실은 엑스트라와 같이 단 두 줄로 나타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주인공과 같은 아주 그 빛나는 그 소년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총사령관이고 군대 장관이고 왕 앞에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많은 그런 포로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는 그런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소녀는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소녀예요. 나아만의 아내 앞에서 부엌이나 아니면은 기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조그마한 영역에 한계도 있는 그런 사람이요. 포로로 잡혀와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전체로 보면 아람 장군, 아람의 왕도 나오고 아람에 있는 군대 장관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도 나오고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아주 조그마한 계집 소녀가 한 사람이 나오죠.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이 보이고 이 소녀는 엑스트라와 같이 우리가 보여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그런 패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대단한 영웅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해낸 소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오는데 이 소녀를 가리켜 저는 위대한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소녀를 갖다가 위대한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은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 되어야 위대한 전도자도 되고 위대한 성공자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에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나를 사로잡아왔어요.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누구냐면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자기의 원수가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하지 않았다면 이 어린 소녀는 한 가정의 아주 어여쁜 딸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소녀인 것입니다. 아주 어여쁜 동생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소녀가 되는 것이고 아주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는 아람 사람이나 이런 또는 군대 장관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물건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고 막 부리기도 하고 막대하기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어여쁜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하루아침에 인권이 짓밟혀버리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또 아마도 그 가정도 아마 풍지박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거나 아니면 노략질하거나 뭐 이랬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와서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이게 항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내 가정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민족을 침탈한 이 나아만 장군 언젠간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내가 복수해버리고 말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안 갖는 포로나 노예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살다가 보는데 어느 날 그 원수 나아만 장군이 우등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인데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나를 못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든지 나를 갖다가 아주 곤경에 처했던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아주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암으로 죽게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다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됐다.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더니 아주 천벌을 받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아주 고소하다. 아니면은 감상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친 저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보다도 내가 당한 이 고통보다도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고통을 받다가 죽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갖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인간관계를 맺기를 하고 또 여러 많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인간관계 속에는 꼭 상처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예.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여기 왔다가 그냥 뭐 밥만 먹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시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하고 뭐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이 없겠죠. 말을 섞거나 뭐 인사를 섞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에 누가 뭐 그걸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어떨 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부닥칠 경우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랜만에 좀 한번 좀 봉사 좀 해야겠다 하다가 청소 좀 하다가 괜히 누구로부터 핀잔 들을 수도 있고 부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마음에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인간관계를 맺다가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요. 나하고 상처가 된 사람, 나를 못되게 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눈물 나게 한 사람, 만약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잘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쓰나미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한 도시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사람들마다 모여서 하는 말이 야, 안 됐다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잘 됐다. 그렇게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더니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호시탐탐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잘 됐다. 맨 우상만 섬기고 그러더니 그건 말이야 일본은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해서 폭삭 가라져버릴지 몰라. 아주 그거는 아주 그냥 환란 때는 싹 없어질 거야. 아주 고소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너무 안 됐다. 뭐 우리가 그 사람들 변변치 않지만 성금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해서 보내자. 아니면 좀 직접 가서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보다는요. 왜?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말해준다? 이거는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또 훌륭한 사람들은요. 그 쓰나미 현장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1억, 2억 가지고서 헌금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대를 꾸려가지고 가가지고 봉사하신 데도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툭 하면은 우리나라에 자꾸 넘보려고 그러는 사람이지만은요, 그렇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우리 어린 소녀가 자기가 그 원수와 같은 그 나만 장군에 대한 그 미움과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짓밟고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버린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의 선지자에 가면, 하나님께 가면은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모에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막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정말 나는 당신이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길을 여러분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또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 소녀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서로가 미워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만들어 가지고요, 섭섭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또 더 믿음의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을 심어놓는 게 뭐냐면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분노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소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인생을 살면서 나의 자신에게 있는 상처를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나를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내 마음에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끌어오르는 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에 이 소녀가 주모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가 문둥병을 고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극복한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를 못했다든지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 소녀는 그날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한번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건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의 뭐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이 소녀가 이 말을 뗄 때까지는 아마도 좀 망설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정말 이렇게 했다가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될까? 왜 이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이 소녀에게는 확신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병도 아니에요. 의학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무슨 감기가 걸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다리에 삔 것도 아니에요. 뭐 두통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는 이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 어린 소녀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처지입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자기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성수 잘 하는데 문제가 툭툭 터져봐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11조 생활도 잘 하는데 물질적인 문제가 생겨봐요. 이거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집에 와서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갑자기 일들이 퉁퉁 터지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래 보세요. 난 내일부터는 못 나갈 것 같아.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다 열정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뭐 막 일도 잘 되고 막 사건도 터지고 기적도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열정이 막 솟아올라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나름대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 소녀와 같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돈 1,000만 원, 1억 손해본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 조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거, 포로로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 가정에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귀중한 딸에다가 한 순간에 물건 취급이 된 거예요. 사고 팔고 죽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유는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면 살으라고 하는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전락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마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마 이 포로로 끌려와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차라리 인생을 끝내버릴까?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갈등 속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극복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그 불치병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못 믿고 나도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인지 모르는 갈등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소녀는 그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그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수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기 어렵고 내가 정말 이게 어떻게 좀 이게 정리되기 어려운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이 들었습니다. 아람 왕이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친히 친필을 써서 제발 내 이 부하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왕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불치병을 고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거 무슨 전쟁의 빌미를 삶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라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왕은 말이죠, 그때부터 두려워서 말이요, 못을 찢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전도자로서 살아가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녀가 됐어요. 그런데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이 어린 소녀보다 못한 사람인 것이에요. 오히려 이 어린 소녀는 영권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이러한 믿음, 정말 초월적인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 어린 소녀는 긍휼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받은 상처가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10,000톤, 10만 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상처를 받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이미 인생이 끝나버린 거니까, 네. 자기는 없는 것이니까, 네. 그 꿈도 자기의 어떤 바라는 소망도 이미 다 짓밟아 버렸고 이제는 펼쳐볼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 아니겠어요? 그 무게라고 하는 삶의 상처의 무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뼈저리는 그런 아픔의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되게 했으면 좋겠다, 고침을 받겠으면 좋겠다는 이 긍휼한 마음이 주어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더라.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왔지만 잘났다 못났다 이랬다 저랬다 따지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치근히 여겨,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받아들인 것이 누구냐? 아버지 마음. 지난주 누가복음 10장에도 우리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바쁘고 내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쫓아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렇게 돌보아줬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 이 세상에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요 죄 허물로 죽은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5,000년 수많은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 찾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는 다 거부해서 다 죽여버리고 다 거부하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터전 위에 갖게 된 게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피 흘림의 역사 속에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보고 현장에서 죽여버린 그 토마스 선교사가 현장에서 죽으면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그게 벽지가 돼서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 평양의 장대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살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인데 오늘 이 소녀가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마음 10만 톤이지만은 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10만 1톤 2톤이 됐기 때문에 그 상처를 묻어버리고 그 아픔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버리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긍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VIP 초청잔치도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전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이를 갈겨 복수를 해서 그 집안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망쳐버리려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상처를 극복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큰 어려움이 봉착하고 큰 문제가 봉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저버려버리고 갈등 속에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더한 이러한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전도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 계기가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참 궁휼한 마음으로 남편을 품고 아내를 품고 자녀를 품고 부모를 품고 더 나아가 이웃을 품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간단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깊은 내막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